성령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원자님을 이루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죄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0장 찬양 그리고 우리 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영근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그 선교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노den교회가 날마다 부흥해 달라고 물질적인 모든 것도 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양천교회 부흥을 위해서 주여 한 번 부르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220장 찬양합니다. 찬송하세
성령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원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 신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원한 장군함을 주어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계에 수많은 많은 영혼들을 우리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시원한 영적 전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교현장을 어느 시간에 주어로 높여주셔서 성교단의 모든 성교의 능력으로 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 우리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젊은 청년들이 젊은 어린 학생들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하늘의 사도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오직 성령의 역사만에 우리 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앞에 우리 소아치만 성령을 바라시면 성령을 우리 성령께서 인자해 주셔서 성도로 하나님 아버지 내 가슴을 뜨겁게 해주셔서 성령 하나로 부끄러우시고 우리 주님을 부끄러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백성을 하나님 거듭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상 숭배시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어둠을 견뎌 나라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여 주셔서 우리 진정으로 나라의 이루어지고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건설수를 잡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미없는 목사님과 그 가족들을 붙잡아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군대 태국에서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고 주여 영광의 태양사람으로 붙들어주옵소서. 붙들어주옵소서. 어디 전쟁의 주제로 가까이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 저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의 언약의 보혈을 높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서가 범죄의 진노로 생각하여 죽은 영혼들의 역사가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범죄의 진짜시고 나한테 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눈으로 붙잡아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은 더러운 영혼을 사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수를 제자한다. 더러운 영혼 떠나가시다. 더러운 영혼 떠나가시다. 더러운 이체 떠나가시다. 오직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또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됐습니다. 이런 성공이 앉아주셔야 됐습니다. 우리 성공을 하나님께서 앉아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린 영악한 판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판결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신정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의지가 나가는 특선 주님의 성공이라는 주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자여주옵소서. 오직 광대에서 잡아주옵소서. 오직 성경에서 함께여주옵소서. 성경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경으로 위해서 이웃에 주옵소서. 성경 생활로 그레스마로 붙들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원수를 믿습니다. 주여 성경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상대해서 남자빠진 역사가 그들의 사건에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의 정도로 그들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연결의 문제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얽혀서 붙고 있는 모든 문제가 숨고 있는 에바다의 역사가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에바다의 역사가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그에게도 건설의 정을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옵소서. 우리 모두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연애도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야 됐습니다. 이런 성령이 함께 써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구절이 하나님의 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되사는 성령만 그렇지만은 붙들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44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45장입니다.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황량한 마음에 받아 새로운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심장에 불러 내 몸을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심장에 불러 너의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심장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찬양 드리고 이정란 사모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주님 이전에 이렇게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전 예배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은혜 밥상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물론 육적인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서 이곳에 올라와서 식사를 하였지만은 그들이 이 양촌 비전교에 올라옴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저녁 예배에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또 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멀고 먼 태국에서 태국 노뎀교회를 심우하고 계시는 이영근 우리 선교사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멀고 먼 아버지 고향 땅을 떠나서 아버지 그 태국에서 심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노뎀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탄마귀 일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청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에게 항상 건강과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건강 또한 지켜주시어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로 인하여서 그 태국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태국의 모든 국민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교인 국가인 그 볼모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저희 양촌 비전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촌 비전교회로 인하여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저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일 위에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저희들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내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영기 선교사님께서 우리 양천교회에 찾아주셨습니다. 성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네. 태국말을 할 줄 아셔요? 할 줄 모릅니다. 제가 태국에서 왔으니까 태국말 좀 배워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한국말, 한국말 먼저 안녕하세요. 자, 태국말은 사와디캅입니다.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사와디캅. 예, 예. 저기,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태국이 불교 나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국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이래 하잖아요. 그죠? 근데 태국 사람들은 사와디캅 이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그래. 그거는 불교에서 하는 거니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만약에 죽은 사람을 해서 이렇게 하면 우상숭배인데 태국 사람들은 만날 때 다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태국에서 15년 살았는데 전 세계에서 인사가 제일 예쁜 데가 태국이에요. 아 진짜요?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요. 한국 애들요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네. 안 그래요? 제가 한국 사람 지 15년 됐거든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교목도 했었어요. 고등학교 대구에 교목으로 3년 있었거든요. 몰라 요즘 청소년들은 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 선생님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정말요 태국 애들이 얼마나 예쁘냐면요 한 번도 나는 태국을 지금 15년 살고 있는데 한 번도 사티카 이런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태국에서 또 대학교 교수도 했거든요. 대학교 교수를 했는데 그 진짜예요. 권사님 집사님.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종이 주면 종이 안 받잖아요. 얼마나 버릇 없어요. 그죠? 근데 태국 애들은요, 대학생들이 종이 한 장 주는데 그냥 받는 적이 없어요. 항상 태국 문화는 항상 이렇게 받아요. 15년 동안. 난 15년 동안 전도지. 한국은 전도하기 힘들더라. 요즘에 누가 전도지 받습니까? 안 받죠? 태국은요, 전도지 주면 다 받아요. 100%. 예. 태국은 문화가 그래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전도 주면 다 받아요. 그리고 버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종이 하나 주는데도요, 이렇게. 그러니까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 말 안 듣는 애들 다 나한테 보내요. 제가 다, 한 달이면 다, 예, 죄송해요. 제가 놀라셨죠? 와, 선교사님이 왔어. 여러분 놀라셨죠? 예. 저, 한국에 6년 만에 나왔어요. 야 놀래주셔야 돼요. 6년 만에 나왔습니다. 놀라세요, 빨리. 왜냐면은, 비행기 값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리고 태국 여기 비행기 5시간이면 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돈이 없어서 못 왔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15년 차인데,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매년 나오기도 그렇고, 선교사가 자꾸 나오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3년에 한 번씩 나온다. 그래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나오다가 3년째 코로나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요 유명하지도 않아요. 저 뭐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선교사인데 태국 선교사인데 6년 만에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존경해 주셔야 돼요. 와, 그렇잖아요. 선교사님 태국에서 교회 몇 개 개척했어요. 태국에서 몇 개 건물 건축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6년 만에 나왔고. 6년 만에 나왔는데 적응이 안 돼. 난 지금 4월달이 왜 이렇게 추워요, 한국이. 그리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 내가 이 교회로 오게 됐느냐. 태국에 있는데 양촌 비전교회로 매달 후원금이 들어와요. 양촌 비전교회로. 그래서 저는 목사님 만난 적도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고, 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양촌 비전교회에서 매달 꼬박꼬박 헌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한국에 온 지 11일째인데, 그래도 내가 좀 먼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헌금만 받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촌비전교회가 어딘가 적어도 목사님 내가 감사 인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 쳤죠. 인터넷 치니까 양촌비전교회가 다행히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제가 태국의 이영건 선교사입니다. 아마 목사님도 놀랬을 거예요. 그죠? 놀랬었죠. 예.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요,
태국에 있을 때 양천 비전교회 이름으로 헌금이 와가지고 제가 누군지 몰랐고, 그래서 한국에 온 이상 인사는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예배 인사는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하게 목사님이 이제 사실은 수요일 날 오전에 오라고 그랬는데 성도가 많으니까. 근데 제가 볼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 못하고 저녁에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녁에는 한 4-5명 온다. 그래서 그랬죠. 4-5명이 문제입니까? 강단에 세워주시면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섬기겠다고. 그래서 막상 온다고 했는데 2시간 30분 걸리더라. 야, 좀 집이 없어서요.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 하나를 한 달 동안 살게 공짜로 해주셨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근데 애는 또 3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 한국에 온다니까 제 아는 저를 아는 집사님이 군포에 맞죠? 3번역 주에 아파트를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거기 있는데 저는 뭐 1시간이면 갈 줄 알고 예 했는데 세상에 지하철 버스 타고 2시간 반 걸리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죠.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님이 뭐 조금 도와주는데 적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중고등부 애들이 태국 중고등부의 학비가 10만 원입니다. 태국 중고등부 애들 학비가 10만 원이에요. 절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게 물가가 적응이 안 되더라. 내가 놀랬어요. 그 3번역 거기에서 떡볶이 팔고 김밥 팔길래 우리 아내가 애들 저녁 먹는다고 김밥 사오래. 가지고 나는 김밥 2줄 시켰는데 6년 전에 김밥이 1,000원이었거든요. 그죠? 그 나는 뭐래 가지고 그래서 내가 2,000원인 줄 알고 6년 전에는 김밥 천국에 김밥이 1,000원이었어요. 그 내가 2,000원인 줄 알고 내주니까 6,000원이래요. 네. 김밥 하나에 3,000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6년 동안 그러니까 놀래 자빠지겠어 내가 이 물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양천 비전교회 교회 이름으로 도와주는 헌금이 절대 적은 게 아닙니다. 제가요 애들을 밥 사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밥을 못 사줘요. 왜냐하면 비싸잖아요. 보니까 뭐 순댓국도 10,000원이고 짬뽕도 10,000원이더만. 예. 근데 이제 목사님은 제 유튜브를 보실 거야. 나는 뭐 잘하는 거 없어요. 나는 잘하는 거 없는데 애들하고 맨날 먹으러 다녀요. 그러면 가능한 경우에는 태국은 국수 하나가 1,000원이거든요. 국수 그냥 밥 한 끼가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0명 데리고 가도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맨날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교회에서 은혜 밥상 하죠? 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게 비전이시잖아요. 아멘이시죠? 네. 제가 그래요.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밥 먹여요. 근데 부담이 안 되지. 10명 가도 10,000원, 20명 가도 20,000원.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착한 선교사예요.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는데 생색은 내가 내고, 내가 오늘 선교사님이 쏜다. 네, 제가 찾아오는 이유는 너무 감사하죠. 목사님 저 한 번도 만난 적 없어요. 목사님 저 한 번도 전화 통화한 적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세상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전화해 본 적도 없는데 왜 도와주셨어요? 하니까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게 됐는데 유튜브 보는데 우리 애들 애들이 기도할 때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들이요 정말 은혜 충만하거든요.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영상을 매일매일 올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보셨는 거야. 하면서 목사님 왜 아무 연관도 안 되는 저희를 도와주십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보는데 애들이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 교회는 어른 성도는 있는데 청소년부가 없어서 너무 부럽다고. 애들이 기도하고 눈물로 은혜 받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도와드린다고. 야, 내가 감동 먹었잖아. 그래 그 영상 하나 보고 아무런 조건 없이 여기 모든 교회가 다 그러지 않아요. 생색내는 교회도 많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감동받아가지고 어제 목사님께서 그러시냐고 우리 애들 영상 보고 감동받으셔서 그러면 목사님 저도 은혜 갚을게 해주세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와가지고 예? 제가 오늘 설가로 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가 성경 가르치러 온 게 왜?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연세도 저보다 많으시고 기도를 해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열정이나 솔직히 나 오늘 깜짝 놀란 게
저도 어디 가면 열정은 제가 빠지지 않거든요. 뭐 인품이 훌륭하냐 그건 나는 명함 못 맺는데, 만약에 치앙라이 선교사 중에서도 열정하면 저는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와, 오늘 와 보니까 목사님한테는 명함 못 내리겠다. 명함을 못 내리겠어요. 목사님이 개척한 지 15년 되셨다고요? 10년? 11년? 예. 그래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내가 설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 아침부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늘 가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뭐 목사님 앞에서 공자 앞에서 문자 제그 아니라 오늘 이 교회 위로를 많이 하라, 그런 거네. 하나님 말씀을 듣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시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가 어떻고 우리 교회 애들이 어떤가 적어도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애들이 50명입니다. 영상 보셨습니까? 아니, 괜찮았어요. 주일날 보여주세요. 주일날 보여주세요. 예. 저기 참 영상을 보면 참 좋은데, 우리는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50명이 있습니다. 50명 있는데, 영상 보면 진짜 너무너무 예쁜데, 어떻게 설명하지? 아니,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시간. 현진 전도사, 그 핸드폰 줘보세요. 네? 지금 핸드폰 영상 볼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예. 5분만 보지. 네, 그래요? 목사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영상을. 예. 네, 그러면 그 영상을 돌로 하면은. 네. 지금 영상 소리 안 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그럼 안 되겠습니다. 예. 나중에 주일날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50명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놀라시네. 나 50명을 키워요. 그러니까 주일만 오는 게 아니라 애들하고 그냥 산다고요. 요번 학기에 제가 능력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불어나죠. 왜냐하면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저희 기숙사는 그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기숙사 왜 하냐? 자, 잘 들어보셔요. 제가 있는 곳은 치앙라이예요. 치앙라이는 태국의 북부 지역입니다. 치앙마이는 다 잘 아시죠? 치앙마이는 유명해요. 관광객도 많고. 근데 치앙라이, 제가 있는 치앙라이는 치앙마이에서 차로 또 3시간 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소도시죠. 이런 김포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기숙사를 하냐면, 우리 교회 애들이 다 소수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소수민족이 뭐냐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지금 여기 이 교회도 외국인 있죠. 외국인 노동자 있죠. 그러니까 태국에 살고 있으면서 태국 사람이 아니에요. 태국인인데, 태국 사람인데 태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족이 틀려요. 그걸 소수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쉽게 말해서 가장 태국에서 하위층이지.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주로 산에 삽니다. 시내에서 차 타고 1시간, 2시간. 근데 거기에는 이제 중고등부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교가 없으니까 어린애들이 시내로 와가지고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게 월세가 없잖아요. 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숙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걔들이 중고등학교 학교는 다녀야 되는데 월세 돈도 없고 방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기숙사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왜 좋냐? 제가 처음에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주일날 한 번 예배는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태국은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태국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주일날 한 번 설교 가지고는 애들이 안 변하더라고요. 제가 뭐 베드로도 아니고,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막 다 뒤집어졌는데 제가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1시간 설교가 전 애들이 안 변하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면 자주 예배 드리는데, 저희들 교회요, 주일날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이렇게 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립니다. 그 다음에 셀 모임까지 하면 일주일에 4번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믿음이 클 수밖에 없지.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회를 주니까 자꾸 믿음이 크죠.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하니까 주일날 한 번 와서 아무리 해도 안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쟤들은 돈이 없구나. 쟤들은 돈을, 월세 한 번 하려면 방 하나 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돈이 없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니들 공짜로 해줄게. 먹여주고 재워주게 할게. 그러니까 기숙사가 뭐냐면 방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다 해줘요. 우리 로뎀 교회가 왜 인기가 좋냐면 학비 도와주죠. 학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한 10만 원인데 지난해 학비만 다 해보니까 900만 원이더라고요. 자, 놀래주세요. 자, 저 파송교회 없어요. 저는 파송교회가 없어요. 파송교회가 없다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해서 고정적인 사례비가 없다는 거죠.
선교사들은 다 한국에 교회가 있습니다. 파송교회. 그래서 월 150만 원, 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송교회가 있어서 사역을 하는데 저는 파송교회 없는 지가 12년이 됐고 파송교회가 없다는 것은 월 사례비 고정적인 월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내가 간증할 게는 뭐 목사님 내가 10시간 줘도 내가 간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파송교회 없고 고정적인 후원이 없는데 이렇게 50명을 키우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작년에 학비만 다른 거 먹고 이런 거 빼고 학비만 1학기에 600만 원, 2학기에 3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나는 하나님 그렇게 뛰어난 선교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끄럽지만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애들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렇게 담대해지더라고요. 왜냐면 처음에 10명을 받았는데 그때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10명 해주시고 그 다음에 20명 받으니까 또 20명 되더라고요. 또 30명 받으니까 30명 되고 또 50명 되고 이제 다음 달에 가면 65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 태국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50명 넘으면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 왜냐면 사모님 힘들잖아요. 50명 넘으면 안 간다고 그러는 내가 65명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아내도 고생을 많이 하지. 내가 오늘 딱 와보니까 내가 사모님 보니까 내 마음이 짠하다. 왜냐면 그 목사님 사모님 마음을 누가 알겠어? 선교사가 알지. 네. 아까 저희 저녁 식사 또 선교사가 왔다고 또 평상시 안 드시는 고기를 또 고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사모님 같이 앉아서 식사하시라니까 사모님도 안 앉으시더라고. 그러니까 왜냐면 사모님 모습 보면 우리 집사람 생각이 나요. 우리 애들 50명이 밥을 먹는데요. 태국 애들이 뭐 버릇이 나쁜 건 아니에요. 버릇이 나쁜 건 아닌데 엄마 아빠가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없어요. 마음은 착한데 엄마 아빠가 학교를 안 다니고 소수민족이니까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방 안에 들어가면 애들이 핸드폰 하다가 벌떡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한국에 안 그래요? 어른이 들어가면 최소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들어가면 누워서 계속 핸드폰 해요. 선교사가 들어가는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애들이 나쁜 건 아닌데 부모님이 예절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딱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다 목사님이 들어왔는데 다 핸드폰하고 이렇게 쳐다본다니까요. 하나씩 다 가르쳐야 돼요. 하나씩. 화장실 청소요. 저 1년 가르쳤어요. 화장실 청소 할 줄도 몰라요. 화장실 청소 왜 산에서 우리하고 걔들하고 관념이 틀리지. 내가 볼 때는 이건 더러운 건데 걔들 볼 때는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는 이게 더러운데 걔들 기준은 깨끗하게. 화장실 청소하는데 1년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씩 어떻게 고쳐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떻게 써야 되냐, 세제 쓰는 방법도 모르거든. 하루는 화장실 가보면 화장실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그래서 보면은 미얀마에서 온 남자애들이 거기 왜 화장실 그 변기에다 놓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놓고 거기 옆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오줌 냄새가 그렇게 난다고. 화장실 교회 청소하는데 한 1년, 가르치는데 1년 걸리는데, 그렇게 저니까 1년 걸리죠. 저는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목사님. 저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막 이렇거든요. 막 군대식으로 하거든요. 나니까 1년 걸리지, 태국 애들, 천사 같은 목사님은요, 3년, 5년 걸려요. 네. 왜냐면 저는, 처음에는 이제 선교사로 갈 때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의 발을 씻긴 것처럼.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열심히 봉사했죠. 근데,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대학생들이 있는데 아니 교회 청소를 하는데 대학생들은 계속 커피 먹고 밥 먹고 웃고 목사님만 나만 청소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래라 그랬으니까 그래요. 근데 1년 지나니까 이게 안 되겠더라고. 내가 그냥 폭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섬기기가 싫다는 게 아니라 애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청소해도 저는 한국에 있을 때 15년 동안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를 했거든요. 여기 청년 계시지만 한국에서 청년 가르칠 때 목사님 밥 먹을 때 청년들이 다 알아서 물 떠주지 않겠습니까? 한국 안 그래요? 만약에 부목사님이 화장실 청소하면 대학생들이 보고 있습니까? 목사님! 안 그래요? 근데 태국에는 내가 1시간을 화장실 청소를 해도 그냥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서 이래는 안 되겠다. 애들이 나쁜 건 아닌데 예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죠. 얘들아,
있잖아. 목사님, 사모님이 설교하면, 청소하면 얘도 청소해야 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저니까 저는 성격이 아주 못됐고, 막 좋게 말하면 막 군대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1년 걸렸지만, 천사 같은 선교사님들은요, 5년 걸려요. 내가 목사님하고 사모님 보면서, 이게 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오면은 산골에서 오면 왜 산골에서 데리고 오냐면 산골에 있으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예배 같지 않아요. 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를 많이 줘주거든요. 치앙라이에 세상에 산골마다 교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30명인데 교회는 다 있어요. 그거 다 누가?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 짓는 게 1등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들이 없어요. 이렇게 신학 공부 제대로 4년 졸업한 목사님이 없고 주로 장로님들이 그냥 책 읽고 예배를 참석해보면 예배가 진지하지 않아요.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애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신앙이 안 커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록 그 교회에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생활이 다 술 먹고 마약하고 태국은 마약 쌉니다. 마약이 비싸지 않아요. 태국은 마약이 싸고 그 다음에 누구나 아까 엄마 아빠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먹고 그러니까 산골에 있으면 왜 안 되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거죠. 명목상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말고. 크리스찬이야. 주일날 예배는 드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맥주 먹는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거기 집사님들이 예배 드리고 앞에서 내 앞에서 선교사 앞에서 맥주를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거의 다 마약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중3 졸업하면 소수민족 애들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마약하지, 술 먹지, 애인 생기지, 그 다음에 임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으면 안 변해, 삶이 안 변해. 그래서 들고 오는 거예요. 신을 들고 와가지고 들고 와서 하나씩 다 밝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뭐냐면 한 달이면 거의 다 변합니다. 제가 목사님 사모님, 여기 집사님도 계시지만 집사님도 아까 전에 은혜의 밥상 힘들잖아요. 근데 왜 하셔요? 목사님 사모님 왜 하셔요? 힘들지만 한 명 돌아오는 거 그거 바라보고 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예, 나 그렇게 믿거든요. 왜 힘든데 왜 하셔요? 우리가 100명 먹인다 해서 100명 다 안 돌아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선교사 해보니까 100명 근데 한두 명 돌아오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거기 미치는 거죠. 단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그렇잖아요. 은혜 밥상 하시잖아요. 권사님, 지사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하세요? 하면서 한 명이라도 예수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한테 그래. 선교사, 이영건 선교사 파송교회도 없는데 기숙사 왜 하냐? 50명 키우면 한 달에 400만 원이에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돈 얘기해서. 한 달에 400만 원 들어가요. 어떤 식으로 해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 먹이시지만은 저희 많은 분들이 권사님, 나 선교사잖아요. 선교사는 믿음이 슈퍼맨인 줄 알아. 집사님들, 내가 선교사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근데 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떨고 두려워서 울어요. 왜? 하나님 50명 먹여야 되는데 내일 이제 하루 한 끼 한 3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선교사 하면 와 선교사님 믿음이 훌륭해. 슈퍼맨이야. 아니에요. 나도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열악한 사람이라서 이제 죄송해요. 내가 창피한 고백을 할게요. 저의 믿음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내가 창피한 고백을 할게요. 저의 믿음은 성령 충만은 은행 잔고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야? 아무리 어려워도 막 승리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게 믿음인데 제 믿음 죄송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나의 믿음은 언제 성령 충만하? 은행 잔고에 돈이 많으면 성령 충만, 기쁨 충만이고 은행 잔고가 줄수록 이제 막 초조해지고 죄송해요. 내가 부끄러워도 내가 솔직하게 말한다. 50명 키우는데 왜 안 오는 게 있겠어요? 하루 한 끼 식사만 해도 3만 원 들었는데 어떨 때 그런 돈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러면은 목사님 사모님 앞에서 제가 저 번데기 주름 잡는 얘기, 저 고생한 얘기 하면은 얼마나 1시간도 부족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그럴 때마다 그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왜 돈 들어가는 기숙사 왜 하냐? 한 달에 400만 원, 500만 원 들어가는 돈 왜 하냐? 왜냐하면
애들이 와요. 애들이 와서 한 달만 되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설교를 잘해서 변화되겠어요? 산에서는 그런 예배가 없다가 이런 예배를 드린다고. 이런 뜨거운, 오늘 막 내 예배 드리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네, 오늘 예배 드리는데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산에서 목사님 없어요. 그 다음에 신학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어요. 설교가 아니겠죠. 그죠? 설교가 20-30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커요. 근데 내려오면 일주일에 3번씩 이런 예배 드리지. 저는 태국어로 설교를 1시간씩 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좀 약간 답답한 게 조금 있어.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딱 정해놨더라고요. 1시간. 그 성가대 빼고 기도회 빼고 막 설교 시간이 30분이야. 그럼 내 소개만 해도 30분 끝나요. 그러니까 나 한국에 와서 성경 공부하면서 마음이 막 답답해. 왜? 하고 싶으면 많은데 제가 태국에서 태국어 설교로 1시간씩 합니다. 어떨 때 분위기 좋으면 1시간 반씩 해요. 우리 중일 애들이요. 한 명도 조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지. 그 다음에 애들이 워낙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잘 먹고 잘 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잘 먹고 잘 사니까. 대형교회 뭐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이렇게 뜨겁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은 왜 뜨겁냐면 삶이 너무 어려워요. 아까 말했던 거 학비 10만 원이 없다니까요. 학비 10만 원이 없어서 와요. 그 다음에 우리 애들 중에서 80%가 가정이 깨졌습니다. 우리 애들 청소년들이 80%가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결혼해서 아빠가 바뀌고 아빠가 결혼해서 재혼하고 우리 교회 여자의 한 명 중은 엄마가 결혼을 4번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애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울 때마다 나는 알죠. 제가 왜 우는지 알죠. 왜냐하면 가정이 너무 힘들거든. 우리 교회 애들 50명 중에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가정은 10% 20%도 안 됩니다. 80%다 깨어졌어요. 거기가 돈은 없지. 심지어 학비 없지.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말씀 아까 찬송 인도하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뭐 제가 설교 잘한다고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찬송할 때 그냥 막 눈물이 터지는 거죠. 너무 애들이 마음이 연약하니까. 제가 예수님을 고3 때 만났어요. 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중1 때 일찍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시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아직도 한국에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세요. 좀 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아직도 한국에 계시는데 아들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1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는 고아처럼 살았는데 고3 때 뜨겁게 예수님 만났어요.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그때 소원한 거죠. 하나님, 나 고아 같은 나를 만나줬으니까 나도 고아 같은 아이들, 태국 애들 내가 일평생 섬기겠습니다. 30년 전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제가 태국에 지금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미얀마에서 온 애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가 참 정이 가는 게 딱 와보니까 또 외국인 사역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 교회 쳐봤지만 마음이 참 많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도 외국인 있잖아요. 보니까 캄보디아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사진을 보고 왔어요. 사진을 보고 왔는데 어떤 남자 키 큰 청년이 안경 쓴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뭡니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잘생겼어. 캄보디아 사람 같지 않아요? 캄보디아 진짜 죄송하지만 좀 시커멓거든요? 캄보디아 시커멓고 키가 작은데 그분은 키도 크고 안경도 잘생기게 러시아 계통인가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예수님 모르는 청년이었는데 여기 와서 목사님이 한글 가르쳐주고 예수님 가르쳐주고 신학 공부해서 야 내가 감동받았죠. 성교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성교지 안 가도 돼. 이걸 성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만약에 한국 목사를 캄보디아로 보내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생활비 들어가지, 자녀교육비도 200-300만 원도 부족하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은 현지인 분들을 키우고 실학 공부 시켜서 다시 재파송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돌아갔는데 가정에다가 교회 개척했는데 70명이 모인다면서요. 예? 그 다음에 2군데 개척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선교가 내가 여기 선교사가 와서 설교할 교회가 아니네. 벌써 이 교회는 선교를 하고 있는 교회네요. 아멘이시죠? 예. 집사님, 권사님들, 여기 외국인들 좀 잘해주세요. 외국인들 잘해주세요. 있잖아요. 저도 캄보디아 말 못해.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손 한 번 잡아줘요.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말은 못해도 저도 캄보디아 말은 못해. 하지만은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힘들지.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울어요. 눈물을 질질 흘려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전도 어떻게 하셔요? 저는 젊었을 때 전도사로 갔는데 부천에 가니까 부천 애들이 상당히 부천에서 내가 전도사로 부천에 애들이 좀 많이 거칠어. 전도사 때 27살, 28살 때 막 뜨겁지. 뭐 뜨거워서 막 설교를 하는데 1시간 하는데 애들이요. 설교를 안 들어요. 막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라 무슨 삐삐 그때고. 내가 처음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갔는데 잊지 않는다. 1시간 나는 뜨겁게 설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 이래 다 이렇게 아시죠? 청소년들.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얘기하는데 한 50명 되는데 설교 제대로 듣는 건 10명도 안 되는 거야. 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때는 전도사 때니까 막 하나님 애들이 변하든지 내가 변하든지 애들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러면 저는 전도사 할 때 한 1년 만에 그냥 다 뒤집어져. 우리 나이 때는 수련회 기억하시죠? 수련회. 목사님들 선교사님 헌신하냐면 수련회,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저는 교회를 처음에 고3 때 다녔거든요. 지금도 기억에 선하는 게 이제 저는 칼을 갈죠. 막 3월달부터 칼을 가는 거야. 니네들이 예수님 모르는데 두고 보자. 그러면서 3, 4월달 이제 이렇게 칼을 갈다가 이렇게 밑바탕을 깔아다가 이제 여름 성경학교 여름 방학 때 되면 이제 수련회 가면 3, 4일, 3박 4일 수련하면 그때 우리 나이 때 수련회 얼마 뜨겁냐면 저녁 7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고 그랬잖아요. 찬송이 2시간, 말씀이 2시간, 기도가 2시간. 그때 우리 나이 때는 진짜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 교회들이 예배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애들 변화되는 모습. 그 다음에 미얀마에서 온 애들. 여러분 미얀마에서 온 애들요 그냥 찬송만 부르면 눈물을 줄줄 흘려요. 왜? 엄마는 미얀마에 있어요. 엄마 아빠는 미얀마에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래서 코로나가 생긴 저것 때문에 미얀마는 못 갔어요. 제가 있는 곳하고 미얀마는 차로 1시간이면 가거든요. 차로 1시간이면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엄마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국경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애들이 1학년, 2학년이 엄마 아빠 1시간이면 볼 수 있는데 국경이 닫혀서 못 가니까 그러면 금요일 철야 때 그냥 찬송할 때마다 엄마 생각나고 아빠 생각나서 우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캄보디아 말 못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주일날 오거든. 손 한번 딱 잡아주고 힘들지? 그러면요 몰라 안 변하는 없어. 제가 전도사 할 때 그렇게 강팍한 애들 설교 시간에 듣지도 않는데 언제 하나님 역사하시냐 수련회 때 손잡고 같이 울어 그냥. 나는 막 아무리 설교해도 강팍한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근데 수련회 때 그냥 손잡고 같이 울어. 그러면 내가 전도사가 흐르는 눈물을 보고 걔들 따라 울더라고. 그때부터 애들이 막 뒤집어지고 애들이 회개가 터지고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역사죠. 아멘이시죠? 네. 사랑이 가장 큰 역사 아멘이시죠? 네. 지금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 일 하시고 계시는지 아세요? 네. 양촌 비전교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하셔요. 네. 권사님 집사님 저 자부심 가져도 돼. 정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 큰 교회 안 가봤겠어요? 여러분? 3, 400명 500명 교회는 안 가봤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큰 교회라고 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어떨 때는 인간인지라 소원할 때 많지. 하나님 앞에 저 총신대학교 9학번입니다. 사당동 총신대학교. 저 신학과 출신이에요. 나 공부 잘했어요, 권사님. 시골에서 상주에서 김천에서 김천고등학교, 김천고등학교 아세요? 얼마나 명문인지? 저 총신대 사당동 9학번 출신이고, 그 다음에 신대원, 남들이 말하는 제일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요. 9학번 총신대 사당동 신학과 다닐 때 우리 학생이 90명이었는데 그때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우리 애들은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장로님, 권사님, 금수저. 내 친구들은 다 서울 애들이고 잘 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야. 근데 나는 산골 출신이지 모태신앙도 아니지 아버지도 예수님 안 믿지. 그러면 기도를 누가 많이 하냐? 내가 더 많이 해? 그리고 같이 공부했고 열심히 내가 공부 더 열심히 했어요. 나는 매일 밤 1시간씩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카톡이 있다고요. 카톡이 이제 졸업한
우리 동기들 졸업한 애들 한 30%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왔어요. 그러면 치앙라이에서 날씨 더운데 나 주일날 봉고차 3시간, 4시간 운전해요. 나이가 50이거든요. 제 나이가 50이에요. 물론 전도사 때, 부목사 때 운전을 많이 하지. 근데 내 나이가 50인데 어떨 때는 한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애들 막 주일날 운전만 4시간 해. 그런데 카톡이 띡띡 와. 그러면 동기들은 서울에 모여서 맛있는 점심 먹는데. 그러니까 동기들은 뭐냐면 큰 교회, 제 친구 동기는 2,000명, 3,000명 담임 목사님으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나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아시겠죠? 아니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더 기도 더 많이 했는데 신학교 다닐 때 나 공부 더 잘했는데 근데 내 친구들은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저기 큰 교회 2,000명 3,000명의 담임 목사고 나는 애들 운전 4시간 3시간 하고 하나님 나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카카오톡을 내가 탈퇴했어요. 자존심 상해서.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권사님 집사님 저 잘 보세요. 큰 종은 지극히 작은 일지라도 아무리 힘들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견디는 사람이다. 아멘이시죠?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목사님 목회 성공하셨어요. 왜냐면은 제가 얼마나 교만한데요. 저는 교만해요. 근데 제가 후배 선교사잖아요. 근데 후배 선교사인데 딱 여기 와 보니까 오기 전에 다음 카페를 봤죠.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세상에 감동되는 이 상가교회인데 교회도 힘들 건데 어떻게 선교지를 또 도와주시지. 그 다음에 은혜의 밥상 하시지. 은혜의 밥상도 그거 바둥바둥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하시지. 거기다가 더 놀라운 건 이주민 선교, 외국인 선교 하시지. 그럼 목사님 목회 성공하신 거죠. 왜냐하면 후배 선교사가 존경스럽게 보이면은 목회 성공하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저도 인간인지라 하나님 나 뭐 하는 겁니까? 시골에서 나는 왜 하나님 크게 안 쓰세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어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충성된 종의 비유. 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뭐라고 그래? 주인이 너 일하고 왔으니까 싫어 안 하잖아. 일하고 왔는데 밥 차려라, 뭐 하라. 그 다음에 다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이 칭찬하잖아. 잘했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때 뭐랍니까? 제가 잘한 건 없습니다. 다만 내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너무 좋아해요. 왜? 힘들지. 여러분 50명 키우는데 왜 힘들겠어? 내가 제일 힘든 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 마음이.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언제 마음이 아파요? 저는요 선교를 해보니까 나는 내 거 다 틀어줘. 나는 내 거 다 틀어줘. 왜냐면 이 세상에 목사님이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내 건 없어. 다 틀어주는데 2년 3년 같이 살고 나는 걔를 딸로 생각하고 내 딸로 생각하고 눈물로 키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말없이 떠나가. 많은 분들이 이영건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돈이 없고 김치를 못 먹어서? 아니요. 나는 섬기는데 나는 애들을 2년 3년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는데 얼마나 퍼주는지 아세요? 저랑 아내가 자주 싸워요. 왜? 하루는 태국 가가지고 열정이 뜨거우니까 기숙사를 했는데 기숙사에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그 텔레비전 살 돈 없어서 우리 집에 있는 텔레비전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경에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야. 기숙사를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텔레비전이 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살 돈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런 상관없이 집에 있는 텔레비를 갖다 준대. 아무리 아내가 선교사 아니지만은 좀 내가 심한 거죠. 그쵸? 그러면서 텔레비전 어디 갔어? 내가 갖다 주면 들어오지 마! 집에 들어오지 마! 그렇게 키우는데요. 뭐가 힘드냐면 3년을 키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감사합니다. 말 한 번씩 더 날 때마다 저랑 아내는 한 일주일 울어요. 한국 선교사들은요 외국 선교사하고 틀려요. 우리는 뭐냐면 정이 있어. 정이. 우리는
외국 선교사하고 틀린 게 뭐냐면 우리는 정이 있어요. 정이. 그래서 뭐든지 우리 목사님, 권사님들이 성도님 대할 때 그냥 성도님은 안 대하잖아요. 내 가족처럼, 내 딸처럼. 그러면서 인간인지라 살다 보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나가고 무슨 문제 있어 나갈 때마다 저나 우리 아내는 한 일주일 동안 울죠.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비유를 생각한다고요.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집에 도착한다고 해서 주인이 야, 너 쉬어라 안 한다고요. 밥 차리고 청소해. 그러면 예, 네. 그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주인이 칭찬하잖아요. 착하다, 충성된 종아. 그러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요, 권사님. 왜? 내 인생은 좀 힘들지라도 죽도록 충성해서 저 끝에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그래. 생각만 해도 내가 이제 이 사역을 다 마치고 물론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갈 때 저 멀리서 예수님이 나를 막 보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껴안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 안다? 그거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너 수고했어.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러니까 그 비유만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나요. 그냥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너 수고했다. 너 마음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선교지에서 예수님 사랑을 내가 먼저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이 뭐 10개 있을지라도 그 은혜 다 못 갚죠. 그래서 그 은혜 갚으려고 그냥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잘할 거 없어요. 그냥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애들 울 때 같이 울고 애들 힘들 때 같이 울고 내가 뭘 하겠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 아시면 되잖아요. 내가 힘들어서 흐르는 눈물을 누가 알아? 아내도 몰라. 그날 이 모든 걸 다 감당하면서 저 마지막 저 예수님께서 나를 보고 달려오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한마디면 되는 거죠. 아멘. 오늘 제가 설교하러 온 거 아니고요. 목사님 사모님 위로하러 왔어요. 여기 성도님들 위로하러 왔어요. 세상이 몰라줘도 귀한 거예요. 밥 한 끼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밥 한 끼 먹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오면 귀한 거라고요. 교회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귀한 게 아니라고요. 한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교회가 귀한 교회라고요. 나는 그렇게 배웠어. 아멘. 나는 그렇게 배웠어. 성도가 1000명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눈물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근데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몸부림치는 목사님이 있고 사모님이 있고 집사님이 있으면 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 쓰시는 교회예요. 저는 일하러 왔어요. 우리 따님이시죠? 신학교 어디 다니세요? 신학교 어디 다녀요? 졸업했어요. 어디 신학교? 이하여대 신학대학원 나오고. 야, 이때 공부 잘했네. 네, 그리고 엘리트네. 네, 또 이제 서울. 아니, 아버지가 성결교회 다니는데 성결교회 안 보내? 그 지방신학교 나와가지고. 저 따님이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가 6년 만에 나온 이유가 딸 때문에 나왔어요. 6년, 우리 애가 고3을 졸업했어요, 태국에서. 우리 애들은요, 국제학교를 못 다녔어요. 돈이 없어. 국제학교를 못 다녔어. 난 마음이 아프지. 선교사 다니도 다 국제학교 보내는데 나는 못 보내니까. 근데 후회는 안 해요. 왜? 우리 애들은 태국말을 잘해. 아니, 선교사 자녀가 영어 잘하면 뭐가 필요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아멘. 아니, 선교사 자녀들이 태국 사랑한다며. 그러면 태국말을 제일 잘해야지.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똥차락이에요. 영어 못하면 어때? 성경이 어디 영어 못한다고 무슨, 난 영어 못해도 성경 잘해. 우리 애들은 유치원부터 태국 학교 다녔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국제학교 학비가 400만 원, 500만 원인데 3명이면 1200만 원인데 어떻게 보내요? 나는 국제학교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신기해. 그러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 국제학교 안 보내면 불쌍하냐? 아니요.
태국말 너무너무 잘하고 인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태국 애들은요 착해서 왕따 이런 거 없어요. 한 번도 유치원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아빠 나 학교 가기 싫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 딸이 고3을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가려고 와가지고 6년 만에 나왔어요. 근데 큰딸이 나를 안 좋아해. 왜? 나는 맨날 교회. 우리 교회 애들이 여자애들이 30명이야. 맨날 듣고 커피숍에 가요. 커피숍에. 왜냐면 얘들은 찌질하게 가난하니까 국수가 1,200원인데 커피가 3,000원이에요, 집사님. 국수가 1,200원인데 커피가 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한국 애들도 뭐 멋있네 가지고 막 이렇게 한국 애들도 이렇게 자랑질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소수민족이지. 엄마 아빠는 가난하지. 한 번도 태어나서 커피숍 가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나 데리고 간다고. 왜? 사진 찍으라고. 사진 찍어서 친구들 다 하는 것처럼 다 하라고. 내가 커피를 1년에 1,000잔 넘게 사줘요. 진짜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여고생들은 내가 맨날 듣고 다녀. 그러니까 난 인기가 좋지. 근데 우리 딸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상처가 많아요. 우리 따님 보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 엄마도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 근데 딸들이 상처를 받더라고. 왜? 아빠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말, 아빠는, 내가 말하는 애들은요, 내 친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우리 애들 하면요, 우리 교회 애들 말하는 거지, 우리 친아들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맨날 설교 끝나면, 아빠는, 맨날 교회 애들. 저기 따님도 계시는데, 어떨 때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겠지. 어떨 때는 엄마가 이해 안 될 때 있지. 그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딸이 지금 이해 못해도 나중에 우리 딸이요 상담심리 전공한대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왜 어린이 상담심리를 공부하고 싶대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기숙사 하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상처받고 엄마 아빠가 이혼하고 재혼하고 바람피고 그러니까 애들이 상처 많은 애들이 많은 걸 어렸을 때 봐와가지고 자기는 상담심리 공부해가지고 말은 안 하는데 다시 태국에 가서 선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선교 잘했죠? 내 자녀가 제2의 선교 그럼 됐잖아요. 감동이잖아요. 예. 우리 언제 만날지 모르겠어요. 3년 후에 만날지도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힘내세요. 사모님 힘내시고 집사님, 권사님 힘내세요. 이 교회는 그렇게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그 열매를 보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청년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신학생이 되고 집에 가서 교회를 2개를 개척했잖아요. 이 열매잖아요. 한 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키운 애들 50명 중에서 한 명이라도 위대한 목사님 한 명 키우면 나는 성공한 거지. 아멘. 3년 후에 다시 만나요? 아멘. 만나기 싫으면 표정이야? 3년 후에 내가 다시 올게요. 네. 그때 나도 다시 승리의 복을 할게요. 힘들었지만 나는 주님에서 충성했습니다. 예, 3년 후에 아마 우리 애들은 한 100명이 될 거야. 아멘. 예. 그리고 여기도 3년 후에 은혜 밥상 1,000명이래요. 몰라. 재정은 어디서 나올지 난 몰라.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주위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 한 사람 존다면 그게 선교입니다. 많은 열매 맺고 더 많은 신학생들이 여기 어느 나라 많죠? 네팔도 많죠. 예, 네팔 신학생도 생기고 아멘. 캄보디아 신학생들도 생기고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보니까 선교 보러 한 게 아니라 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 대단하셔요. 후배 선교사가 봤을 때 내 열정은 명함도 못 내밀겠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도 태국 들어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여기서 새벽마다 권사님 새벽마다 제 이름 여기 있거든요. 이영건 선교사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기도 좀 할게요. 한 2, 3분만. 다 같이 기도 좀 할게요. 반주 좀 해주세요. 아무거나. 찬찬. 우리의 삶이 좀 힘들지라도 분투하며 나가며
충성하며 나가며 저는 선교지로 돌아가고 여러분에게 남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천 비전교회 그다음 목사님 성도님들 승리할 수 있도록 많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한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며 아버지 노역자를 섬기며 어르신들을 섬기며 가난한 자를 섬기며 외국인을 섬기며 많은 것을 섬기는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그 양천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일어납니다.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선한 착한 종이 비전처럼 우리가 충성하였음에 우리가 충성하였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잘했다 충성된 교회라 양천 비전교회를 총총 칭찬하시며 잘했다 충성한 교회라 충성한 종이라 칭찬받는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뜻사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과 권사님과 지사님은 다 한마디 되게 하셔서 주님의 발길을 잡고 외치는 귀한 제자이 되기도 하옵소서 예수님의 머리를 흐르는 제자 되기로 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주는 흐르는 제자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흐르는 제자 되기로 합니다. 주의 진리가 흐르는 제자 되기로 합니다.